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죽음이라는 그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늘이 아니라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랑, 애틋한 사랑이 깊이 우리에게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속에 바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인류가 그 제자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항상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거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살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또 영생하고 가장 좋은 것은 다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그 분위기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나오고 또 7절 말씀에는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런 의미가 바로 복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끝끝내 결국은 이 땅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고 자기 눈앞에 그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되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혹은 자기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제거할 방도를 모색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한 제자가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참 이 말이 공감이 많이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위안이 되기도 해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틈을 주면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가룟인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 예수를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월절 식사를 할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해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미 마련을 해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동이 지고 가는 누구를 따라가 봐라. 그래서 말하면 다 알았다고 해서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스승과 제자로 와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위한 사랑, 베품, 그리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에 대한 어떤 공경, 이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참 많아요. 늘 늘살 찌푸리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지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하고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런 사랑이 많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했고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사탄도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말할 때 여기도 사탄이 역사하고 저기도 사탄이 역사하고 정말 이놈의 세상 살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느끼고 사는 이보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고 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가나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생각해서 제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승인 예수님은 이게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들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날이 곧 다가왔다 라고 생각된다면 한 번 정도 이런 의미 있는 식사 자리를 자식들이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준비를 해서 모여놓고 진짜 사랑을 담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 진짜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베풀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느 때 어제 말씀처럼 언제 그날이 올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복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그야말로 이 식사는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죽음이 넘어간 날로서 이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형식화되면서 그날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양고기,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같은 거,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래서 쉽게 부패되지 않는 그런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게 됐다. 죽음이 짙게 깔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느낌이 꼭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너희들과의 마지막 식사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느낌을 짙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이제 의식화돼서 성찬식이 됐습니다마는 기념하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도 우리나라가 육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사나 이런 것들이 했던 것들은 나를 잊지 마라 하는 그런 정신이 강한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좀 기억해줘라, 기억해달라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생각이죠. 내가 죽으면 이놈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이런 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산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제사라는 그런 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예배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내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렇게 나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 있는 거, 또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우정의 관계, 교우와 교우들끼리의 그런 우정의 관계로 만나서 한평생 서로 정말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하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은 그 속에서 알맹이만 좋은 것만 이렇게 추출해낸 것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이러면 이거 내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늘 달콤하기만 하면 이건 거짓 사랑이다. 이건 내가 지금 뭔가가 결여된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 때문에도 마음 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동료들, 교우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은혜로울 때도 있었고 또 서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극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해왔던 날들, 그게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떡을 떼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해왔던 모든 삶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의미 있는 나하고 관계 있던 친구나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위해서 나도 많은 걸 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떠나더라도 항상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나는 그렇게 늘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꼭 피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 피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림이 바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붓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내가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관제라는 것은 이 번제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이제 희생해 드리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극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네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향기 나듯이 풀려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에서도 그 단어 자체가 사탄, 또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 디아볼로, 그 근본 뜻은 같아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비방자. 늘 우리를 안 좋게 보고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나쁘게만 말하고 나쁘게만 고소고발하는 듯한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을 보고 아유 사탄 같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늘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를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나쁘게만 생각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속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뭐 이런 것이 여러분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늘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늘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울할 때 당장에 쫓아내야죠. 왜 사탄을 묵상하고 삽니까?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야죠. 나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그의 피를 다 쏟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그걸 먹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거 잊지 않고 살아야죠. 늘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살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너무나도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낸 창조의 기적보다도, 병 고치는 기적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더 어려운,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이렇게 상징적인 12 제자들과 우정을 쌓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 곁을 떠나가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리고 너희가 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걸 깨우치고자 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걸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이지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고 삶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행복하고, 그야말로 구원이죠. 구원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런 게. 그래서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똑같은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이곳에도 있고 내가 죽어도 그 은혜 안에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그걸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 속에 갑자기 짙은 그 배신의 어둠이 들이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나하고 함께 밥 먹는,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고 무거운 짐이고 재앙 그 자체다. 그 주님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이 나중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를 안다면 그걸 감당이나 할까?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안다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짓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후회가 막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후회의 삶을 우리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누구야 도대체? 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누가 크냐는 것을 갖고 제자들끼리의 다툼이에요. 자, 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심각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께서 이제 곧 다윗 왕처럼 왕으로 등극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되시면 누가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사는지, 평생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항상 철이 없어요. 뭔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이속, 자기들 살궁리만 생각을 할 뿐,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나는 주고 내 사명 다하고 간다. 근데 그걸 알고 감사하고 사는 건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어쩌면 너희들의 몫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걸 다 뿌리치고 살든 그건 이제 다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나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런 무거운 죄의 길로 그런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 안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임금들, 집권자들은 군림하고 그리고 은인 행사, 은인 행세.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은인 같은 그런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줬다. 섬기려고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항상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것마저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그런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씻지 마시오. 어떻게 저 제 발을 씻게 두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허락해라. 주고받는 것이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게 있는 거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좋은 것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속상한 것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우정이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관계는 좋은 것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부정적인 면이나 마땅치 못하는 것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보면 압니다.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아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예, 부모는 자녀들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또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듯 살고 또 성도들 또 섬기듯 살고 늘 섬김이다. 섬김이다. 직분이 더 중요한 직책이 주어질수록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하라고. 그들이 주일 예배만 오면 나는 새벽 예배도 하라고. 또 수요 예배도 하라고. 금요 기도회도 하라고. 아니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책임을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받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걸 교훈하고 계시고 28절에 30절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 너희는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귀해요. 함께.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해왔다. 그 험한 여행길도 그리고 많은 사역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다 참아내고 함께 해왔다. 내가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우리가 또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고 해왔다.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고맙게 여겨질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특별한
나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힘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뒤로 빼지 마시고 그럴 때 함께해야 더 의미 있는 관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런 교우,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34절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시고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구나. 밀 까부르듯, 밀을 채에다가 이렇게 치면서 쭉정이 날려 보내듯이 알곡막 남기고 까부르듯 한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쭉정이들 다 날려 보내는 것이죠. 시험이 닥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 같은 것들은 다 떨어져, 불순물들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시험에 들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늘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늘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잘 이겨내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직접 당해주지는 못하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올곧이 자기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지고, 막 안 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별의별 마음이 있지만 또 한 구석에는 그러지 않아요. 한 구석에는 배운 대로 주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기도해서 저 마음이, 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밀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견뎌내게 해달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 부모님들이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봐도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보이니까. 안 보이면 괜찮은데 그 앞길이 보여요. 험난한 길이 보이고, 저렇게 저 앞길이 좀 더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속에서도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챙겨야 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이 굳게 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져야 할 책임감이고
짐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내가 굳게 서서 당당하게 해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고 바르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어떻게 보면 수제자, 지도자에게 하는 말은 오늘 모든 어떤 지도자들에게 또 혹은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당신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까짓거 뭐 감옥에 가면 가죠. 죽으면 되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영광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짜 똑같이 3번 부인을 했지만 끝내 통곡하고 다시 돌아서서 결국 자기 형제들을, 제자들을 다시 규합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끝내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가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너희 이제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라.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전도여행 보낼 때 이런 거 없이도 보냈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제는 내가 없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게 다 이제 필요하다.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그런 각오를 말씀하는 거지 칼 차고 싸울 준비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굳건한 마음을 갖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싸우는 거고 복음으로 싸우는 거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싸울 것 같으면 저도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여기는 감람산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가 말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 휴식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휴식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휴식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휴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성도들의 휴식은 기도하는 시간이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휴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자신을 짜내는 기도의 시간이고 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도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가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늘 그 원하는 내 몸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꾸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운전해 가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의 몸에 편한 대로 상태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몸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과 자피심과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독을 당하시고 자네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죄목으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목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늘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걸 먹고 마시며 주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